내가 제일 은혜되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같이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해서 자기 임의대로 먼 곳에 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인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 집에는 품꾼이 많거늘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아들의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도 기쁜 것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안 나오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한 구절 한 절이 꿀송이보다 너무도 달고 진리, 예수, 생명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말씀 그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만 그래서 내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초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세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듣잖아.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핑계나 대고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지도 않잖아.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아주 매달려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더 가까이 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산기도라도 가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핑계나 대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가 하면 야곱을 부르셔서 축복을 하셔서 두 때나 되는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국무총리로 높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떨어져 마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인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크진 않지만 적어서 보이잖아. 목회하면서 보이잖아. 아니, 이 부여에 왜 참석 안 해? 그리고 핑계대고 안 되잖아. 오늘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리하는 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복입니다. 아멘. 생명을 멀리하는 자,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 생명과 멀어지면 자연히 사망과 가까워집니다. 이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내 분깃을 달라고 해서 분깃을 받아 자기 임의대로 마음껏 즐기고 호랑방탕하게 삽. 그러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 죄이며 고통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의 종 오네시모를 떠나면 자기는 자유할 줄 알고 돈을 훔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코에 끼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그 종을 보내면서 써서 보낸 거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데마와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멀리 떠나 세상을 가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바가 아니지만 분명히 세상에 가서 끝이 좋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버나바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자 행하겠어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 사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점점 사망에 이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탕자처럼 자유한 것이 아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한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앞뒤로는 사망의 기사를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주신 걸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에녹, 이게 모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창세기 5장 전체가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장에 단 한 사람이 죽었더라는 기록이 없고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10분 다 내팽개치고 내 임의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안 되잖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망하는 내가 네게 허락하리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옮겨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랑하는 주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 안에 복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까도 초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어 지혜의 길에 서서 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여 미치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원수 마귀가 시대별로 이런 시대에만 나 하나쯤 빠지면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요. 나 하나 죄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게 문제예요.
철저하게 우리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 성경 안의 것을 그만큼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의식하며 얼마나 말씀의 빛 앞에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이방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자에 걸린 자기 종의 치를 해달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라 했더니 깜짝 놀래 그리하지 마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 지수장 가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니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말세니까 뭐 당연하지. 말세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잖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수수가 되고 타락하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의 위험세가 넘어선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 뿐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진리가 왜곡되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 신실한 선한 양심과 신실한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깜짝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나이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다윗도 역시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죽게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한나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분이나를 통해서 없인 여기가 천시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남편도 원망하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엘리체장이 술 취한 여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이와 같이 하느냐 책망할 정도로 역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목숨보다 큽니다. 절대적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정황무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저주받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통해서 수월배에서 3일주야 회개한 후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말씀을 불순종한 풍랑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귀와 말씀이 불순종의 함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극히 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하니까 영광이 떠나고, 성경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 듣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욕망사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노아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자 호세의 아내는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녀입니다. 음녀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몇 절입니까? 이와 같이 음녀라는 단어 27절에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호세의 선지자 아내가 고멜이었는데, 고멜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멀리 가서 다른 남자들 살아나는 이 여자. 호세아 1장 2절에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하며 교만하며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음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시편 오늘 본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도 보고 싶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에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신랑 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서로 사랑하는 독점하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와 같이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겉마여으로만 하지 말고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시잖아요. 즉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마음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 그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그 인격을 이끌어 죄를 범하게 하는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론 유대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그러죠. 다하고. 세상껏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는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모든 지식, 지혜 다 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육체의 능력이든지 심령의 능력이든지 내게 무슨 힘이 있든지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 전체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를 자식을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하여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이네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싸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도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뭐 권사님도 그러는데 뭐 나는 뭐 집사인데 이것 좀 이건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내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74편은 깊은 좌절에 빠진 자의 탄식입니다. 오늘 아삽이 지은 시인데 그 당시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거요. 그것을 보고 아삽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아닌 원망으로 오늘 본문 시를 지은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에 행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참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아주 승승장구 잘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여쪽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이 지파라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오늘 아삽이 기도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시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오늘 17편 28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삽이 깨달은 거요. 성소에는 지성소 그리고 이와 같이 성막이 있고 그것에 제일 첫째로 만나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양을 잡아 피가 튀기고 성소인데 거룩한 것인데 그것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아삽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성소라는 건 마크타쉬라는 단어로 성소 바깥들까지 말하는데 그러니 아삽의 눈에 보았을 때에 처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아주 마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 목도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짐승의 목을 따서 잡고 이와 같이 율법에 따라 짐승의 기름과 함께 태워 유쾌할 수 없는 이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함께 하는 그들의 말로가 오직 파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때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부유함과 형통함 질시하며 우러러보았지만 이제 성소 안에서 믿음으로 눈을 바라볼 때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비참한 불쌍한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과 재난이 그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인 것을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에도 더 좋은 부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일 첫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셔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만사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